오늘 법회는 조금 이야기하고 한 10분 이야기하고 천지불 우리 다니엘 어린이 합창단에서 와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명상에 대한 노래를 부를 겁니다. 7시 반부터요. 그리고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해서 40분 자선에 15분 내지 20분 정도 보행하면서 12시까지 가고요. 12시부터 한 30분 정도 떡국을 좀 준비했을 겁니다. 오늘 떡국 준비했죠? 그래, 떡국 좀 먹고 그래서 이제 12시 반부터 이야기 좀 더 하고 그리고 1시부터 2시, 3시까지 한 2시간 동안 1시부터 하면 2시까지, 3시까지 그렇죠? 자선하고 3시부터는 조금 간단하게 기도해가지고 촛불 하나씩 들고 기도해서 촛불 발언으로 회양하고 그래서 4시 10분쯤 되면은 다 마치고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종성하고 종성하고 예불 하고 새벽 기도 하는데 조금 힘드신 분들은 4시 10분 전 마치고 내려가실 분들 내려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요 가운데로 오십시오.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중간에 빈자리에 들어가세요.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가 가족들을 향해서 당신은 부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나는 부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처님, 나는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부처님을 닮아가는 말을 하게 되고 부처님을 닮아가는 행실을 따라하게 됩니다. 계를 지키려고 하지 않더라도 계율은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고 또 마음을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선정이라고 해요. 집중과 안정. 집중되어야 안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정된 집중된 안정 상태에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나옵니다. 지혜의 눈이 갖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율과 선정과 지혜가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나는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오늘 난 아이가 내일 어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20년쯤 키워주고 정성을 들여야만 사람 구실을 좀 할 수 있고 한 30년쯤 이렇게 관리를 해야만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변해서 깨달음이 되고 부처님의 마음이 되는 것도 최소한 한 30년 동안은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조금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1시간 동안 난 공부했는데 왜 나에게 깨달음이 오질 않지? 왜 번뇌망상만 일어나지? 이것은 당연한 것을 묻는 것이에요. 번뇌와 싸우는 것이 수행이거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수행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나 번뇌의 근원을 잘 보면은 번뇌의 근원이 우리의 본성이고 불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성은 바로 태양이라면
본래는 구름과 같다는 거죠. 본성이 바다라면 본래는 파도죠. 불성이 허공이라면 바람은 본래죠. 불성이 거울이라면 깨끗해서 티가 없는 거울이라면 본래는 거울에 묻어있는 때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꾸준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거울에다가 그려놓고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모습은 안 보고 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얼굴만 쳐다본다. 그러면 거울을 재기능을 하나요? 재기능을 할 수가 없죠. 좋아하는 사람만 새겨놓으면 그런 대로 또 괜찮을 수도 있는데,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또 그다가 걔를 그려놓잖아요. 또 좋아하는 사람만 그려놓나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나한테 섭섭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그 사연들도 전부 다 그려놓고 있잖아요. 그 우리의 번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과거의 즐거웠던 기억, 과거의 괴로웠던 기억, 슬펐던 기억, 외로웠던 기억, 아팠던 기억, 이것이 뒤범벅이 되어 있잖아요.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와 행복과 뒤섞여 있잖아요. 이것이 마치 산에 가서 황금이 섞여 있는 황금 금강석, 황금이든 노다지 금강석을 하나 캐온 것과 같아요. 거기는 순금도 들어있지만 잡철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재련 기관을 거쳐가지고 잡철은 다 빼내고 순금만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노다지라고 하는 것도 금이 1% 정도밖에 안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99%가 잡철이라고, 잡석이죠. 그러니까 잡철과 잡석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99%의 그 잡철이 1%를 가지고 있어서 이 황금이 안 보일 수도 있고 금방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잡철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1%도 안 되는 그 황금보다 값이 나갈까요? 더 할까요? 못할까요? 아니죠. 잡철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고, 황금은 아주 작아서 그냥 1kg에서 1g을 가려낸다고 하더라도 그건 값진 것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저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 저 바다 해심 몇백 미터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바다 밑에 가라앉은 보물섬을 건져내기 위해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남극도 가고 북극도 가고 사막도 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 이름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마음의 본성을 찾는다면 그게 더 행지하는 일이죠.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건강해도 행복하고 몸이 아파도 행복하고 성공해도 행복하고 실패해도 행복한 그 법을 얻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언제나 싱글벙글, 언제나 빙글에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누리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와도 즐겁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도 즐거운 어떤 상황 속이라도 평생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구만 산다 하더라도 마음 하나로 즐거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평생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혜의 눈을 뜨면은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권력으로 살 수 없는, 명예나 사랑으로 살 수 없는 큰 행복을 얻게 되는데 그걸 얻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그걸 얻는 것이 돈을 버는 일보다, 명예를 얻는 일보다, 권력을 얻는 것보다, 사랑을 얻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을 매일매일 현혹하는 뉴스들이 보여주잖아요. 옛날에 재벌을 됐던 사람들, 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돼서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검찰의 조사를 받고 교도소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거의 매일매일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원하지 못한 거죠. 당신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한 사람들이 법원에, 가정법원에 이혼하러 더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남처럼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권력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재벌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3대 부자가 없고 3대 가난한 병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도를 얻으면, 깨달음을 얻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즐거울 수 있다는 거죠. 천지개벽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깨달은 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홍수가 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떠내려가고 지진이 나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가뭄이 들어서 모든 것을 말라 죽인다고 하더라도 도를 얻은 사람들은 평안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 편안하고 즐겁고 안정되기 때문에 홍수가 져서 떠내려간 마을에서 사람들을 건지면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 수 있고, 가뭄이 들어서 다 타달아가는 곳에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고, 지진이 나서 모든 것이 부서지고 해일이 나서 모든 것이 썰려간 그런 곳에 가서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격려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 종일 그런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더라도 조금도 피곤해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성은 무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도와준다는, 살려낸다는, 구제한다는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보면은 그 아픔이 나에게 전해져 오기 때문에, 남이 곧 나에게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남들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것이고 여럿이 있어도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즐겁고 없으면 없는 대로 즐겁다는 거예요.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밝으면 밝은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저 즐거울 뿐인. 운문 스님이 보름날 정기법회에서 법문을 하십니다. 법상을 차려놓고 차경심심이 대중심가랑 유언대법사 광의연 광의중생설을 이렇게 3번 하면서 절을 하고 앉아가지고 입정을 하고 법문을 듣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음 전의 일은 묻지 않는다.
보름 이후는 어찌하는 어떤 날이겠는가? 그러니까 그 중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대답을 하는 거죠. 날마다 좋은 날, 일일 시호일. 법을 깨닫고 나면 날마다 좋은 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사랑이 있어도 그 순간 행복하다가 그 불안한 행복, 두려운 행복 속에 있다가 다시 지옥 끝으로 그냥 깊은 지옥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도를 얻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좋은 날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어제까지의 일은 묻지 않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고, 이 순간이 중요하다면 이 중요한 순간이 지속된다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본문 스님의 법문에서요. 화엄경을 210자로 축약해가지고 화엄경의 뜻, 우주 대자연의 이치를 210자, 7자 30개송으로 완벽하게 드러내 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신라시대 최고의 고성 의상조사예요. 우리 의상조사 법성계라고 하잖아요. 그 법성계에 들어오십시오. 아이들 데리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 법성계 중에 보면은 오보이생 만호공 중생속이 정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뒷부분에서 나오죠. 보배가, 황금이, 다이아몬드가 소나기처럼 쏟아진다. 그런데 중생들은 그릇 따라 그릇 만큼만 받아가는. 공부를 해서 도를 얻는다는 것은 내 그릇을 바다처럼 넓히고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보배, 무량 모든 부처님의 보배를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난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부처님은 부유만덕이라는, 만덕을 다 갖추고 있는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공부를 하십시오. 수행을 하십시오. 아이들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아이들 노래를 들으면서 천진한 마음을 배워가도록 하죠. 여기 잡아 치우고 저쪽으로 치우고. 아이들 데리고 들어오십시오.